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를 영웅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사람의 그 연약함을 다 이렇게 드러냅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지도자가 다윗이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범죄한 것들을 이렇게 숨겨놓지 않고 아주 적나라하게 사실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번성했던 그 나라를 이끌었던 정말 훌륭한 왕이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솔로몬의 왕의 그 죄악이, 그 연약함이 그냥 정직하게 이렇게 드러나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우리의 죄악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죠. 말씀을 내가 계속 읽는데, 내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데 교만하다면, 자신의 연약함을 내가 모른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솔로몬의 어떠한 이러한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에 솔로몬 왜 그랬을까? 솔로몬 정말 좀 제대로 좀 하지, 그밖에 못하나? 이것이 아니라 그 솔로몬의 모습 속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누구 말씀이에요? 다른 분의 말씀이 아니라 이거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돼. 내가. 그래야 살아요.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을 보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끝까지 영적 긴장감을 갖고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어땠습니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겸손했죠. 겸손하기 때문에 내가 왕으로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왕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달라는 건 뭐죠? 내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보셨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그 솔로몬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 너무나 기뻐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 영화도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하고 또 그 나라가 번성하고 강대국이 되면서 많은 은금, 보화가 가득 쌓이면서 솔로몬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돈 많이 버는 거,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 거, 뭔가 내가 높은 자리에 서는 거,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축복이죠. 그러나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계속 유지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물질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많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존경받는 어떠한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맙니다.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우리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번입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없습니다. 선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의 삶은 뭐죠? 선택이에요.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근데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죠. 자, 1번입니다. 솔로몬의 영적 무감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을 읽기 전에요. 먼저 우리 신명기 17장 17절 19절 교재에 나와 있는 것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기서 그에게 이 그는 누구냐면 왕입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을 보면 왕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왕이 세워지며 이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것,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마가 뭐죠? 군사와 마병. 그 당시에 군사와 마병,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죠.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왕이 돼서 그 왕이 병사와 병력, 자신들의 어떤 국력, 이 군사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만큼만 작은 부대만 갖고 있으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병마를 많이 두는데 힘쓰지 말아라는 거죠. 두 번째, 신명기에서 왕이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아내를 많이 거느리는 것이 하나의 힘의 또 보면 권력의 상징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이렇게 있습니다.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이것이 세 가지가 왕이 조심해야 되고 금지할 것 세 가지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자 이 세 가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많은 병사들을 만들고 더 많은 말들을 사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는 거예요. 은금을 자기를 위해 막 쌓아두는 거예요. 열왕기상 이제 11장 3절입니다. 우리 본문인데요. 우리 열왕기상 1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아내가 몇 명이에요? 여기 나온 것만 1000명이에요. 말이 1000명이지 1000명 더 되겠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아마 얼굴도 기억 못할 것 같아요. 1000명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가만히 보면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그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봤을 때 그게 큰 악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면 뭐 그 정도의 뭐 아내를 거느릴 수, 다들 그렇게 사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은 작은 불순종처럼 보여요. 작은 불순종. 뭐 큰 죄는 아니고 뭐 그 정도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요, 뭐 처음부터 큰 죄 안 짓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뭐 죄 짓는 게 뭐 절에 가서 뭐 부처님께 뭐 절하겠습니까? 그런 건 안 하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큰 죄를 안 져요. 근데 이 정도는 뭐 하나님이 싫어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싫어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을 조금씩 그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허용하는 거예요.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내가 뭐 목사님도 아니고, 내가 뭐 선교사도 아니고, 내가 뭐 이 대단한 믿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이것들을 하나씩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영적인 무감각한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민감성이 사라졌어요. 영적인 민감성이 사라지고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죄, 큰 죄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죄는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죠? 불순종이 죄예요.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건 다 죄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많은 병마를 거느리지 말고, 많은 아내를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어겼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솔로몬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수롭지 않은 불순종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이 정도야 뭐. 여러분,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그때부터 덫에 걸리는 거예요. 작은 불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혹시 내가 삶 가운데 작은 불순종은 없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피곤하게 사시네요. 그냥 대충 사시죠. 예.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대충 살다 보면은 이제 솔로몬처럼 어느 한순간에 확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 왕은 19절에 보니까 17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러니까 왕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평생입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젊었을 때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알아서 잘하다가 내가 다 아니까, 내가 뭐 말씀 많이 아니까 그때부터 성경을 안 읽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 우리는 항상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거 마찬가지예요.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죠. 쓰러져요. 물론 세발 자전거는 안 쓰러지겠지만 여러분, 두발 자전거, 외발 자전거는 밟지 않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쓰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페달을 밟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됐다, 이 정도면 됐지라는 순간에 넘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까? 열왕기상 우리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11장 1절과 2절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옛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들은 누구를 섬겨요? 이방? 우상들을 섬기겠죠. 그럼 내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 그 여인이 뭘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가 섬겼던 신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가 섬겼던 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가정에 우상이 자리 잡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결혼하도록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여러분 그 기준이 뭡니까? 좋은 직장, 좋은 집안, 좋은 학력. 여러분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봐야죠. 안 보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나쁜 거 아니에요. 그 뭐 무조건 그렇게 막 그게 아니에요. 뭐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 믿음이에요. 많은 자녀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요 신앙을 떠난 경우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제가 신방 다니다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때 반대했어야 됐었는데 왜 안 반대했습니까? 직장이 좋아서. 직장이 좋으니까 기대하는 거죠. 교회 나오겠지, 직장만 좋으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 뭐 믿지 않은 사람 절대 만나지 말아라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믿지 않지만 그 사위가 또 그 며느리가 정말로 내가 예수님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결혼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까지는 결혼시키지 않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까지 결혼을 미루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믿지 않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그 가정 안에 신앙이 세워지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아내를 얻으면요 남자 여자 중에 여자가 중요합니다. 아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아내가, 엄마가 아이들 양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기준은, 이스라엘의 기준이 누굴 따라간다 그랬어요?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은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왜? 신앙 양육이 어머니로부터 이루어지니까. 가정 교육이 어쨌든 어머니가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근데 믿지 않는 자부를 얻으면요 그 손주들이 교회 가기가 어렵습니다. 예, 어머니 교회 가게 할게요 하면서 본인이 안 가는데 애들이 가겠어요? 뭐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고 학원 보내야 된다고 그러고 나중에 뭐 대학 가면 보낼게요 해가지고 대학 가면은 그때는 그 손주들이 본인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이 끊어지는 거예요. 아들도 안 가고. 요즘에 사위가 또 교회 안 나가면 또 딸도 교회 안 나가는, 열심히 다녔는데 많아요. 그래서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솔로몬은 아내를 얻었어요. 아내를 얻으면 다 아내가 대부분 어떤 아내입니까? 다 이방 여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더 사랑한 겁니까? 세상을 더 사랑한 거죠.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보다 이방 여인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불순종이 더 커졌죠. 이게 점점 불순종이 커집니다. 세 번째,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열왕기상 11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이방 여인이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이다.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다.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럴 리가 없어.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때요? 그의 여인들이, 그 아내들이죠. 아내들이 그의 마음,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여기서부터 이제 우상 숭배가 된 거예요. 큰 죄죠. 그러니까 작은 불순종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섬겨도 이제는요 찔리지도 않아요. 하도 이제 말씀을 안 지켜 오다 보니까 뭐 이제는 괜찮은 거예요. 완전히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네 번째, 어리석은 선택을 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과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제는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하도록?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회개하도록,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났어요. 2번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요, 신앙에서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열심히 봉사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다, 여러분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뭐 교회를 뭐 수백 개를 지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냐,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삽니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안 들어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렇고요.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은 그렇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께서 징계나 하나님 어떠한 심판이 시작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따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옵니까? 헛다리 짚는 거, 헛다리. 언제 뭐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라고 했나요? 말씀 들으라고 했지. 말씀을 들어야, 말씀에 순종해야, 그래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교회 문제 일으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이제 벌써 강을 건너간 거죠. 솔로몬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제는 거부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기쁠 때가 언제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기뻐요. 정말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기뻐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말씀을 들어도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분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거부하는데. 두 번째,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우상 숭배로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열왕기상 11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영원할 것 같았던 솔로몬의 그 왕좌가 이제는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세대부터.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 23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그전에는요 평안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평강이 있어, 전쟁이 없었단 말이에요. 태평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태평이 누가 주신 태평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태평된 게 아니라, 자기가 똑똑해서 태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평안을 걷어가니까 이제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계속 침공합니다. 침공해요. 그래서 계속 전쟁에서 잃게 되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은요 너무 힘듭니다. 전쟁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솔로몬의 자녀는 어떠한 고통을 당합니까? 열왕기상 1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그 아들이 누구죠?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 르호보암 때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 되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민족이. 그 이후에 우리가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죽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얼마나 많이 싸우고 또 얼마나 많은 그 고난의 연속이 계속 이어집니까? 그 이후에 왕들이 자꾸만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져온 그 우상이 계속해서 우상 자리 잡는 거예요. 그 우상이 제거가 안 돼요. 계속 뿌리 잡혀 있어요.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그 잘못된 선택이 그렇게 자손 대대로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가 중요해요. 우리 때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후손의 삶이 달라집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성경에 보니까 르호보암, 이 솔로몬이 누구랑
결혼해서 이 르호보암을 낳느냐, 이 르호보암을 자기 왕위를 넘겨줬느냐? 나아마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암몬 여인이에요. 이방의 여인이에요. 암몬. 우상 숭배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 된 거예요. 당연히 이 르호보암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어머니 그 나아마라는 어머니 암몬 여인의 영향을 받아서 이 르호보암도 우상 숭배를 합니다. 결혼을 잘해야 돼요. 네, 우리 결혼을 잘해야 돼요.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좋죠 물론.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잖아요. 우리는 영혼을 사는 사람들인데 영혼을 포기하고 잠깐의 삶을 선택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세 번째, 솔로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베푸십니까? 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솔로몬이 참 연약하고 진짜 싹 다 진멸하고 다른 왕을 세울 수 있는데 하나님은 같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열왕기상 11장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지파는 주는 거예요. 이게 유다죠, 유다. 하나님께서 그냥 한 유다 지파를 남겨서 그거는 왜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네 왕위가 영원하겠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살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번 대리인절 기간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가장 지혜로운 왕도 더 큰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아무리 지혜로운 솔로몬이라 하여도 솔로몬은 계속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럼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는 지혜를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웠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지혜를 구해야 되죠. 근데 어느 정도 지혜가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 지혜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은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1번,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야고보 4장 6절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여기는 없는데요, 교재에는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제 됐다. 그럼 바로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된 건 없어요. 항상 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됐다라는 건 없어요. 과정이에요, 과정. 됐다라는 순간 넘어집니다. 항상 긴장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연약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 주님도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 많은 유혹과 그리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힘들어한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죄를 또 짓고 쓰러지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16절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매일매일 인정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없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마르 막대기와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믿음 부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